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비유를 보았어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가르치셨죠.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과 과부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죠. 재판장은 과부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근데 과부는 한 번, 두 번, 5번, 10번, 50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를 보면서 내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온전하지 못하겠다. 이 사람이 나를 와서 끝까지 괴롭히겠다 라고 해서 생각을 고쳐먹고 이 과부의 억울함, 정의를 내가 풀어줘야겠구나 하는 장면으로 비유가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해설을 하시죠.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너희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반드시 들으시고 정의를 찾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만나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죠. 여기서 믿음이란 정관사가 붙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그랬죠. 어떤 믿음이냐?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우리의 신세는 과부와 같이 늘 억울하고 정의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우리 신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 정의를 되찾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하루하루 쫓을 수 있겠냐라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비유가 등장해요. 18장 9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의 대상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18장 10절에 두 명의 주인공을 소개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그리고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18장 13절에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마지막 18장 14절에 결론,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구조가 아주 좋아요. 처음에 서론 딱 나오고 두 명의 주인공 딱 나오고 바리새인 기도, 세리 기도, 마지막 예수님의 두 사람에 대한 평가.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조금 이 교회사적으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우리도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이 얼마나 많이 설교가 됐겠어요. 근데 제가 참고하는 서적들 중에 한두 권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4권 정도 혹은 5권,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실제 에피소드까지 합치면 뭐 꽤 많이 이런 반응을 했다 그래요. 이 설교를 듣고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오해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반응이다 라는 것을 주지하시고 비유에 드러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을 조금 짚어보고,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가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죠. 9절, 10절 읽을 텐데요. 제가 9절 읽고 여러분이 10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세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의 대상을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이제 이 비유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시에 당연히 들어야 하는 말씀이죠. 왜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란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건 바리새파 사람들이건 어떤 사람들이든 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이어서 나온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로 이어지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주세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17장 말미까지 오기까지 바리새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었죠.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잘못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셨죠. 예수님이 왜 지적했냐? 이 사람들은 일반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오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계속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너네 잘못했다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쌓인 편견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나쁘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삶은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거룩한 삶의 모습, 외형적인 모습을 인정하셨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고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만약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같이 앉아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속으로 그 사람을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것이죠. 당대의 일반 백성들이 볼 때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편견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바리새인은 분명히 외적인 모습, 삶의 행태는 훌륭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해요. 세리죠. 세리는 당대 자타공인 파련체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아주 폭력적인 그 혈세 정책, 세금 정책에 편승해서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이 세리들은 한 가정을 파탄으로 아사지경까지 몰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동족에게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증오의 대상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인 거죠. 동족에게.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뭘 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기도를 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죠. 당시에 이 성전에서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가 드려졌고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공식적인 예배가 드려졌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든지 원하면 가까이 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먼저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읽어주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중식하고 또 술을 실도를 하나이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혼자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시켜요. 왜 분리시키겠어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너무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깨끗하고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부르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살피고 자기보다 못난 죄인들을 계속 살피면서 저 사람들이 지은 죄와 나의 의를 계속 비교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곧 토색은 남의 것을 강압적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해요. 강도짓, 착취라고 할 수 있죠.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고 나는 결코 간음도 범하지 않은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 옆에 있는 세리를 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구약성경 율법에서 요구하는 금식은 대속죄일 단 하루만 금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넘어서 그것보다도 더 많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나는 드립니다.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것도 율법 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자신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실 지금 11절 12절 바리새인의 기도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는은 2번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사실 나는은 5번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 동사는 동사의 주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좀 투박하지만 직역해서 번역하면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이 있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전부 뭐로 채워져 있어요? 전부 나로만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한 모든 말에는 기도는 한마디도 없었다. 그는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의 용건은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선행에 대한 생각이 꽉 차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까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간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아주 무섭게 평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뭐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비가 되는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3절, 이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가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세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분리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했던 거와는 다르게 세리는 감히 다른 사람들 옆에 서서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는 반대로 자기가 너무 더러운 사람인 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계신 방향인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는 것이죠. 여기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와 가슴을 치며 둘 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고개는 땅을 향하고 있고 가슴을 계속 푹푹 치는 거죠. 통탄해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탄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통탄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가 바로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느끼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확실히 다르죠. 바리새인이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못난 점, 죄와 자신의 우월함을 비교했다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둘러볼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보고 자기 자신만 보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차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심경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기도를 다 듣고 우리가 살핀 다음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이게 세로로 된 그림이어서 그런데 당연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이고 뒤에 있는 사람이 세리인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뒤에 노란 옷 입은 사람 세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이 경계선에 있는데 한쪽 발만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맨발로 올리고 있죠.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느끼면서 맨발로 올리고 있는 것이고 세리는 샌들을 그대로 신고 있죠. 그리고 너무 떳떳하게 드러내고 있고 세리는 아무 거에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세리는 무언가에 기대고 있죠. 기대지 않고서는 나는 설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둘 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빠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기도인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기도를 돌아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요. 예수님 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은 온데간데 사라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우리가 이 세리와 같이 언제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갖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죄인됨을 통탄한 적이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뒷부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평가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사람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내려갔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결과가 어떠세요? 충격적으로 다가오시나요?
이게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은 너무 나쁜 사람들, 그리고 세리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영적인 폭력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자연스레 우리는 세리한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갖냐면, 우리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정죄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세리의 감정이입을 해서 세리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결론인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중에게 세리는 지금 청중을 듣는 사람들의 가정을 처참하게 짓밟고 있을 정도로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을 해하고 있는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올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모범생들이라고요. 모범생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너무 미워해서 도대체 해결이 안 되고 내 촉을 건드리고 만약에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권이 있다면 지옥에라도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정말 미운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당대 유대 백성들에게 세리고 이 바리새인에게 세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엄청 충격적인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바리새인이나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이거는 현재 능동태로 쓰였어요. 현세에서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높인다. 나 하나님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대 미래 시제, 미래 시대 수동태로 쓰였어요. 낮아진다. 하나님에 의해 낮아질 것이요. 현재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이제 그 비유 내용을 다 들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바리새인이 갖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바리새인은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다 빼놓고 자기가 잘한 것만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등이 굉장히 심하게 아파왔대요. 그래갖고 무슨 근육에 문제가 있나? 그래갖고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그렇게 사우나를 한 1, 2주 했는데 이제 그 등이 아픈 게 안 낫더래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뭐 좀 또 다른 문제가 있나? 그래갖고 이제 마사지를 받아봤대요. 마사지도 한 1, 2주 받았는데 또 이제 계속 문제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좀 이렇게 나쁜 피들이 모였나 해서 이제 부항을 떴대요. 근데 부항을 떴는데도 결국 등이 아픈 게 낫진 않죠. 또 계속 아파오니까 병원을 갔더니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진단을 똑바로 못하는 것, 바리새인의 문제인 거죠. 자기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이 눈을 뭐가 가리고 있냐? 교만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리고 그 교만,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이 바리새인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폐부를 찌르는데,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높이는 자, 그 교만이라는 표현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폐부를 찌르는 것이죠. 현대신학자 데럴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이 갖고 있는 진정한 위험성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교만이 진정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다. 참 인간이 복잡한 존재잖아요. 단순하지 않고. 우리는 사실은 교만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만이 너무 교묘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 기만을 하는 데는 아주 달인들이라서 교만이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라는 게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복잡하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 미련한 게 인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 갖는 위험성이 뭐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교만이 진정 우리 자신을 어떤 모습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 인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근데 교만이 인간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거꾸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조차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딱 바리새인이 처한 문제예요. 자기 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눈이 가려지니까 자기 자신조차 온전히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떳떳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 당신 필요 없고 자기 자신의 잘한 선행만 잔뜩 열거해 놓는 그런 바리새인의 오류를 범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세리의 기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자기 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잘했지만 여기서 자칫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세리가 갖는 교만, 또 다른 교만에 빠질 수 있음을 틸리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세리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 틸리케 목사님이 교회 목회를 하실 때 이제 있었던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셨던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읽어드릴 내용. 세리의 기도가 이렇게까지 잘못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세리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가 아니고 세리의 기도가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바리새파 사람처럼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나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패거리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간음하고 고작 내 소유물의 10분의 1만을 정직한 일에 환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속이지 않으니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천사들이 나처럼 정직한 죄인, 이토록 빛나는 진실로 자신의 야비함을 드러내며 걷고 이 기만적이고 속물적인 바리새파 사람처럼 자신의 야비함을 겉옷의 주룩에 감추지 않는 죄인을 보고 할렐루야를 노래하게 하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이 악한 기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자칫 세리의 기도가 잘못 빠지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하지 않습니까? 로 모든 걸 다 퉁치려고 드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사랑만 있으면 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매일 죄 짓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님의 사랑만 운운하면서 삶은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틸리케 목사님이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기도를 세리의 교만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일 중요한 죄라는 단어를 빼먹었네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드리신 기도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 가시면서 누구를 향해요?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의 불의 속에서 유대 기득권층에 넘겨지고 재판에 회부되고 빌라도께까지 끌려가고 결국은 당대 대제사장과 유대 기득권층의 선동에 의해 백성들이 군중심리로 예수를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고 결국은 십자가 자리에 가기까지 그 온갖 불의 속에 예수님이 그것을 노출되었고 그것을 다 알고 떠안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그 악함 속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감당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는데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뭐냐? 자기를 이 십자가 죽음까지 몰고 간 사람들을 향해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걸어가는 길에는 비판이나 멸시가 없는 것이죠. 오직 거기에는 용서와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 이거는 기도 이상이죠. 예수님의 삶 그 자체인 것이고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들이 예수님의 죄를 고발해서 십자가에 넘기신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알고 사랑으로 이것을 껴안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다라는 이 유일한 본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그러면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이웃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먼 발치에 있거나 내 마음속 깊숙이 숨겨놨던 그냥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꺼내보지 않는 그 미움의 대상들까지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종교적으로 되게 독특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저희 할머니가 불교 신자셨는데 저는 주일날은 교회 가서 국수 먹고 평일날은 할머니 따라서 이제 절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초등학교 아마 한 저학년 때까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한 유치원 7살부터 한 초등학교 저학년 그때까지 그 몇 년의 시기. 근데 저희 할머니는 종교성이 정말 뛰어난 분이에요.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을 108배로 하시고 그리고 평생 3000배도 몇 번이나 하셨는지 아무튼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어지간한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종교성 보고는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아요. 전 매일 아침 눈 뜨면서 할머니 절하는 걸 보면서 이 종교에 정말 투철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자랐으니까. 그리고 뭐 나이가 80 중반대였나? 저희 어머니가 권면하셔갖고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몇 달 만에 성경을 바로 삼독.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야. 나이 80 중반 노인이. 이 정도로 종교성이 투철한 분이셨는데 제가 어린 신상윤의 시각으로 볼 때 할머니의 삶에는 뭔가 심각한 결여가 있다라고 느꼈어요. 분명히 저렇게 그 부처를 열심히 믿고 매일 절하고 3000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저거를 몇 번이나 하고 야, 근데 할머니의 삶에는 뭔가가 심각하게 빠져 있다. 저희 할머니 가족들 끔찍하게 사랑했거든요. 가족밖에 모르는 분이었어요. 자기 형제들하고. 근데 할머니 삶에 다른 사람들이랑 지내는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제가 뭐 할머니 흉보는 것 같아서 좀 뭐하긴 하지만 근데 저 그거를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어렸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예요. 잘. 근데 할머니를 보면서 제가 알았죠. 불교는 진리가 없다. 가짜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알고 저는 불교에는 진짜가 없다라는 것을 일찍 깨우쳤던 것이죠. 만약에 제가 할머니의 그 투철한 종교성과 할머니의 삶이 하나가 되는 걸 봤으면 어쩌면 저는 불교 신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여기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결국은 종교성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를 너무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질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너무 잘하고 헌금을 성실하게 하고 예배를 너무 잘 드릴지라도, 이거 다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종교성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가진 이 종교성이 어디로까지 가야 되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죄인들과 함께 사셨던 것과 같이, 그들과 같이 배고프고 춥고 자고 싶고 그런 거와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변에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전 세계의 삶은 결국은 사랑 싸움인 거예요. 사랑 싸움.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기독교적 사랑에는 노력과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이 저 세리를 보면서 얼마나 꼴배기가 싫었겠어요. 가서 그냥 아주 약하게 말해도 머리 한 대 쥐어박고 싶지.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독교적 사랑, 그 책임을 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 맨날 제가 무슨 막 정의, 거대 담론을 외치고 그러는데 이번 주 생각하면서 야, 무슨 정의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쫓아야 지향점이긴 한데 그것보다도 삶 속에서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그 사람한테 먼저 한번 웃어주면서 인사하자 정도만 해도 훌륭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쉬운 단계의 사랑의 실천.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루터의 글 하나 소개할게요. 믿음만이 우리를 경건하게 의롭게 만들지만 믿음은 우리 안에 위대한 삶과 값진 보물로서 감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믿음을 증언하며 선행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당신은 또한 눈을 아래로 향하여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비유가 저한테 너무 익숙한 것이고 제가 과거에 설교도 몇 번 했던 본문인데도 정말 설교 준비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첫 절부터 아주 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요. 뭐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비유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 삶에 있어서는 멸시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멸시하기를 멈추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곧 뭘 의미하는 거죠? 아까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직도 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물면 이게 어디까지 가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죄인을 밑바닥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인가? 나는 아직도 그 십자가 앞에 진짜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것인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낯선가? 왜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가? 라는 이 생각이 들은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인간의 연약함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진짜로 예수님의 사랑과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온갖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들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설 때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리새인 앞에 우리가 서보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엄청난 교만이 내 안에 똑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바리새인, 이 자기의로 똘똘 뭉친 바리새인 앞에 서야만이 내 자신, 내 안에 얼마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의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없이는 나는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결국은 죄가 우리를 계속 궁지로 몰 때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이에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도망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끝나면은 또 반복적인 죄와 싸우지 않고 또 다음 주에 나와서 그냥 주님만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실천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번 한 주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숙명이자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삶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스스로 그 정죄감이 너무 들어가지고 이 본문 앞에서 참 쉽지가 않았는데 되게 위로됐던 이 학자의 글이 있어요. 마이클 리부스라고 제가 종종 소개하는 학자의 글인데 이거예요. 원수 마귀가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것은 우리를 끝없는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께서 죄의 참담함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이에 반해 그리스도께서 죄의 참담함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 죄를 영원히 소멸시키시려는 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